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스도 완전 충만 일체현의 감사. 아직까지 어색합니까? 여러분, 오늘은 아시다시피 현충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나라의 회복이라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서론적으로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 번째, 정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외국의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지금 우리나라를,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세 번째는 서민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시각은 우리나라가 역대 최고로 지금 잘 사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에 첫 디지털 정부 평가 종합 1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2020년 경제 성장률 1위입니다. 다 OECD에서 나온 2020년 10월 자료, 12월 자료들입니다. 국가 디지털 경쟁력 세계 8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 4년 연속 상승, 국제투명성 기구의 자료입니다. 문화 분야 글로벌 트렌드 선도, 이거 너무나 잘 아시죠? 영화 기생충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지금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카데미 상관왕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윤여정 배우가 이 아카데미 여우 조연상을 받았지요. 뿐만 아니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라든지 또 넷플릭스에서 방송된 킹덤, 뭐 이런 건 지금 센세이션이죠. K푸드, 손흥민, 거기다가 최고는 방탄소년단 아니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방탄소년단에 열광하고 있거든요. 이런 한국의 엄청난 이 문화가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느 트렌드를 이끌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정부의 평가입니다. 그 결과로 콘텐츠 수출액이 1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저작권 무역 흑자가 역대 최대가 됐습니다. 한국어 제1언어 사용 인구는 세계 14위이고요. 2021년에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입니다. 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낸 자료에 의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책 주간지인 공감에서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세계 수출 7위, 교역 9위, 경제 규모 세계 10위,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에 2018년에 우리나라가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3050 클럽이라는 것은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불 이상이고 또 인구가 5천만 명 이상 되는 조건을 달성한 국가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7번째로 2018년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끝내주는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고 또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은 우리나라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지식인들의 대표가 누구겠습니까? 교수님들 아니겠어요? 아무래도 교수님들이 2001년부터 올해의 사자성어를 뽑기 시작했어요. 올해의 사자성어. 2019년에 뽑힌 올해의 사자성어는 공명지조라는 것입니다. 이 공명지조는 머리가 두 개인 상상성의 새인데, 이 새는 머리 한쪽이 죽으면 다른 쪽도 자연스럽게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게 공명지조라는 말인데, 그 뜻은 분열하면 공멸한다, 같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2019년에 우리나라 사회 정세였다라고 지식인들의 대표인 교수님들이 뽑은 것입니다. 그럼 작년은 뭐였을까요? 작년 2020년에 1위를 했던 사자성어는 이 아시타비라는 것입니다. 아시타비, 나는 옳고 남은 그러다. 이것이 32%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후안무치, 뻔뻔스러워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 하는 게 21%로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 아시타빌을 추천하신 분이 정태연 중앙대 교수님이신데, 이 사자성어를 왜 추천했냐면은 권력자들의 언어를 보면 그들이 과연 우리 사회의 지식인이고 대표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적지 않다. 자신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상대를 위한 건설적 지혜와 상생의 소망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래서 아시타빌을 자신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추천한다라고 했고, 교수님들이 여기에 32%가 동의하면서 작년에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식인들인 교수님들이 볼 때 지금 우리 한국은 내로남불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시각은 어떻겠습니까? 우리 일반 백성들의 시각. 우리 일반 백성들은 우울증의 시대라고 진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료들이 좀 있는데 영상으로 도표를 보여줄 겁니다만은 2021년 4월 4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20년 기분장애 질환 진료 환자 100만 명 돌파라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기서 기분장애라는 것은 우울증이나 조울증 환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환자가 지금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2020년 12월 31일 우리나라 인구가 5,180만 정도 돼요. 그런데 우울증 환자가 101만 7천 명이에요. 쉽게 말하면 51명 중에 1명이 우울증이나 또는 조울증 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몇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만약에 한 150분 계시면은 여기도 최소한 3사람은 우울증 환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우울증 환자 중에서 연령별로 보게 되면은 20대가 17%로 가장 많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1년 5월 6일에 2021년 1분기 코로나 국민정신건강실태조사를 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거기 보면 국민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우울 위험군이 2030 세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지금 20대가 30%, 30대가 31%입니다. 그런데 20대에 주목해서 보게 되면은 2020년 3월에, 작년 3월이었죠. 그때 20대는 13%였어요. 그런데 1년 만에 2021년 3월에 현재 30%가 된 거예요. 이게 1년 만에 코로나19 상황에서 2배로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 5월 6일 자료에 의하면은, 보건복지부에 나온 자료에 의하면은 이 30대 5명 중에서 1명 이상이 자살하려고 생각했거나 충동을 느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은 19에서 29세가 23%죠. 그리고 30세, 39세가 22%예요. 20대가 자살 충동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20대가 작년 3월 같은 경우는 10%였어요. 근데 금년 3월에는 23%로 무려 13%, 2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인들이 바라보더라도 가장 잘 사는 시대에 접어들었는데, 왜 20, 30대는 어떤 시대보다 가장 많은 우울증, 조울증 환자가 발생하고 또 이렇게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도 어쩌면
자살 충동을 느낀 분들이 계시겠죠. 없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통계적으로 23%인데 5명 중에 1명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 중에 누군가는 5명 중에 1명은 이와 똑같이 우울증, 조울증에 걸려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사실 저보다 여러분들도 잘 알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취직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전엔 대학 졸업하면 다 취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학 졸업해도 반수가 취직할까 말까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취업 준비생 생활을 보통 2, 3년 하거든요. 통계적으로. 심지어 취른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취업 준비를 하는 가운데 어른이 되어버리는, 그만큼 취업 준비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는 것이죠. 또 지금 집값이 너무나 상승한 거예요. 지난 20년간 2003년부터 2020년 12월까지 서울의 25평짜리 아파트의 이 가격 변동률입니다. 보시면은 노무현 대통령이 계실 때, 그때 2003년에 25평짜리 서민 아파트잖아요. 이거는 3억 1천만 원 했습니다. 이것이 20년 만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계시는 이 시점에 11억 9천만 원이 됐어요. 그럼 20년 동안 얼마나 뛴 거예요? 8억 8천만 원이 뛰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반면에 제일 밑에 보시면은 노동자 영급여는 20년 동안에 1,600만 원이 상승한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의식주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먹는 거, 입는 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는데 이 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왜? 집값이 너무 뛰어버렸어요. 취직도 어렵지만은 결혼하려고 하면 집이 있어야죠. 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이 지금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공포 속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막연한, 그러면서 우울증에도 걸리고 조울증에도 걸리고 자살 충동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서울 아파트만 그런가? 이 남의 얘기 같죠? 대전, 여기 제가 잘 아는 분이 2017년 12월에 31평 아파트를 2억 2천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단독주택 들어갔어요. 단독 살다 보니 아파트가 더 편해서 다시 한빛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2020년 4월, 작년 4월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전세 2억 3천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31평 아파트 한 5억 정도 합니다. 2018년 6월에 우리 교회에서 저희 사택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때 얼마 주고 샀느냐면 3억 7,300 줬어요. 수리해서 4억 2천 정도에 들어갔거든요. 저희가 지금 현재 저희 아파트가 가격이 얼마인지 압니까? 수리하지 않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7억 9천만 원, 수리한 아파트는 4억 5천에서 8억 5천에서 8억 6천만 원, 2배 이상 뛰었어요. 딱 3년 만에.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정말 힘든 세대가 된 것입니다. 의식주 문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과 공포,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나라를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사실 나라라는 것이 뭡니까?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가 있어야 나라거든요. 백성이 어떻게 회복이 돼야 되겠는가? 주권은 전 세계가 불화하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영토는 변함이 없으니까 문제는 백성의 회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라들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나라가 부강해진다 하는 말씀을 10절에서 12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나라나 민족들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그 나라가 존속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면은 그래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이 내적인 사상이 외적인 계획으로 표출이 되지요. 여기서 나오는 나라들이나 민족들은 어떤 나라나 민족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악한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진정한 주권자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지닌 세력 또 그 힘을 절대적으로 과신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나 그 민족은 하나님에 의해서 박살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쓰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니까, 영원하신 분이시니까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계획에 따라 변함없이 지속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패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917년에 소련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했습니다. 공산혁명이 성공한 것이죠. 그래서 소련이 공산체제의 모국으로서 대단한 영향력을 세계에 발휘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두 진영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하나는 공산진영, 하나는 자유진영. 아시지 않습니까? 미소 냉전 체제의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991년에 소련이 해체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러시아와 여러 다양한 나라들로 분열되어 버렸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유재산을 폐지하고 국가가 통제하는 사유주의 경제체제 때문에 결국 그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소련의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소련의 농담입니다. 노동자는 일하는 척했고 정부는 임금을 주는 척했다. 거짓과 윗선이 정부나 또 노동자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무너져 버렸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게 되면은 소련이 왜 패망했는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적대하게 됩니까? 공산사상 자체가 유물론이거든요.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 나가는 거 아니라 자본이, 물질이 이 역사를 주관해 나간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산사상이거든요. 공산주의 체계거든요. 하나님을 적대했으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패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민족의, 그 나라의 사상과 계획을 부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망한 겁니다. 중국이 지금 공산주의 체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그러나 중국 공산당 제가 볼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나치게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거든요. 선교사들 다 추방했지요.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지금 박해하고 있지요. 교회 탑 부수고 십자가 다 끄집어 내리고 폐쇄시키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적대하는 것은 곧 그 민족과 국가의 패망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빠른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소유로
소유가 되어버린 그런 백성들, 이런 백성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948년 5월 31일에 우리나라 제헌국회, 최초의 국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죠? 그 내용은, 그지요? 그때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종교가 좀 다르다 할지라도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만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성심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국회가 200명의 국민의 대표들, 국회의원을 구성하고 모인 거예요. 거기서 임시의장으로 이승만이 뽑혔고, 이승만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200명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마 한 40% 정도 됐을까 말까일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60%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천도교 신자도 있었고, 불교 신자도 있었고, 무신론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감사하겠다, 누구든지 아니요 하면은 못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 다 그렇게 느끼고 있었거든요. 예수 믿든 믿지 않든 간에 해방이라는 것이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우리 민족의 힘으로, 우리들의 능력으로 해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갑자기 주어졌다라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를 했는데 요약하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일 첫 마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우리 본문의 말씀과 똑같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 인정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지식, 인, 사랑, 자비, 용기, 그 밖에 여러 가지 덕, 이것이 국민의 대표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는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덕이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도 더해 주시고, 지혜도 더해 주시고, 긍휼함도 더해 주시고, 용기도 더해 주시고, 다른 여러 가지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더해 주셔서 우리가 국민의 대표로서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움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지막 어떻게 끝맺느냐면 이렇게 끝맺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감격이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시작 자체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무력한 것, 부정한 것을 하나님이 보충시켜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시작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두시겠습니까? 오늘도 보십시오. 주일날 전국 방방곡곡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과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아마 저와 비슷한 설교를 할 겁니다. 현충일이니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탄원하고 기도하는
설교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나라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위대한 나라 된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두 번째, 각 사람을 살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겨야 백성이 행복해집니다.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나라의 시작, 출발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김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또 전국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고 있기 때문에 부강하게 되었는데, 이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행한 분들이 많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3절 15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이 굽어본다는 말은 골똘히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호감을 가지고 주시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피신다는 말도 비슷한 말입니다. 주목해서 보고 깊이 숙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골똘히 주목해서 기쁨을 가지시고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살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윤리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신앙과 윤리를 자극하는 촉진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외롭고 지쳐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나 혼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픔을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또 너무 잘 됐어요. 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질 수 있고 도덕적으로 부패하거나 타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다는 이 믿음과 의식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나를 굽어 살피시고 계시다는 정확한 믿음이 있으면은 그렇게 쉽게 타락할 수 없습니다. 14절은 13절의 반복입니다. 강조하는 말이죠. 곧 그가 거하시는 곳 하늘이죠. 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굽어보사 살피시며, 붙였죠.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이 마음은 인간의 내면적인 면모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감정, 의지, 이것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지으시고 우리의 감정도 지으셨고 우리의 의지도 지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그렇게 굽어 살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 버려두지 않으시고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절대로 혼자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의지도 그렇게 살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피시면서 무엇을 하시는가?
당신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느니라.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200만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습니다. 그 뒤에는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인 이집트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흐르게 만들어 본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집트 군대가, 그 강한 군대가 다 수장되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의 300명 용사가 미디안과 전쟁을 치를 때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횃불 들고, 항아리 들고, 나팔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미디안 군을 완전히 쳐 부숴 버렸습니다.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천만에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을 기억하십니까? 6.25 때 우리나라는 남한은 죄송하지만 탱크 하나 없었습니다. 총도 2차 세계대전 때 썼던 그 고물총 물려받았습니다. 북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비행기를 비롯해서 탱크 비롯해서 야포, 엄청난 그 당시 현대적인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들과 싸워서 이겼겠어요? 그러니까 사흘 만에 서울 뺏기고 석 달 만에 전국이 다 북한에 넘어간 것입니다. 우리 남한의 군사력으로는 절대 북한과 대등하게 싸울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엔 연합군이 참전하게 한 겁니다.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면서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고 마음껏 친구들 만나고 마음껏 공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북한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만약에 북한이 남한을 완전히 다 점령해 버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남한의 군사력으로 천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 바로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 속에 이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자를 베푸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은 내가 위기 속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내 힘이 미약할 때에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게 되는 것이고 굶주림에서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와 대비되는 영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과 육 전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나
또 전쟁이나 재난 등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굶주릴 때라는 말은 천재지변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재난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굶주림과 동시에 이 육적인 굶주림을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우리가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을 제대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똑바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지금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생사 화복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어떠한 위기와 이런 취직의 문제라든지 자는 집의 문제라든지 미래에 대한 문제라든지 여러분 스스로 이겨나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우리의 가슴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느낌이 변화되면 우리에게 새로운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라는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왜 여러분들이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감정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K-팝이 지금 전 세계에 약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라의 회복, 나라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K-팝의 나라 사랑 노래 애국가를 듣는 것으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을 전하는 민족으로 삼아 주시옵고 우리 청년들을 붙잡아 주셔서 이 나라 백성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위기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삶 이루는 그런 백성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